예, 엘리후가 욥을 설득하는 말씀이 32장에서 37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36장을 마감을 하는 시간이에요. 엘리후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에게 증거를 해서 사람을 아집이 강하고 기질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이런 사람을 굴복시키고 꺾어놓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엘리후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 일단 이게 꺾어져야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고 통하는 거거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이거든. 이런 그 성경의 이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닫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욥이 잘 나가던 욥이 갑자기 이렇게 곤경에 처해지게 되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웬만한 사람은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게 참 욥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나는 야,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런 이런 공경도 경험을 하고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구나. 38장에 가보면은 엘리후의 말이 37장에서 딱 끝나는 거 보면은 진짜 엘리후의 말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주님이 말씀드리자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엘리후는 지금 욥과 같이 강팍한 사람의 귓구멍을 뚫고 빛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지금 둘째 휘장을 찢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신 거거든. 그 틈이 벌어져야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욥이 그렇게 원했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질 거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그래? 하나님 앞에 와서 콜 얘기가 아직도 나오면서 그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딱 열어주고 나서는 하나님과 한번 대화 한번 해봐 하니까 38장부터 이제 대화가 하는데, 지가 자신만만하게 따질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자면 너 장부처럼 허리 동이고 한번 내 앞에 따질 거 있으면 따져봐 보고 하니까는 지소리도 이 딱딱 그러고 있는 거야. 그거 뭐 유구무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엘리후의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자체, 욥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 그걸 나는 또 많이 느낍니다. 우리 시체들도 욥처럼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이제 빛의 말씀을 나에게 부과시켜주고 빛을 보내시면은, 빛은 빛길이나 전기는 전기길이나 통하잖아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여기 지금 우리 집에까지 와가지고 과정을 거쳐서 변전소를 몇 개 거치는 거죠. 저장해놨던 변전소에서 또 그 동네 어떤 전신주 가끔가다 하나씩에는 그 변전통이 있거든. 거기에 그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각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도록 이렇게 3kW씩만 다 분별해 줘가지고 이렇게 쓰도록 해놨잖아요.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요. 참빛이신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게 모든 사람들을 빛의 말씀으로 살려놓은 다음에 빛과 빛이 서로 상통하는데 적당한 양이 얼마냐면 각 가정에 3kW 이상을 분배를 안 해줘. 그 3kW 이상이 더 필요하면 한전에다 신고해가지고 우리 전력을 더 써야 됩니다. 이런 사유로. 그러면 기본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양에서 23만 원인가 얼마 기본료가 했잖아요. 각 가정에는 기본료가 해봐야 불과 몇천 원이거든. 3kW는. 이런 거예요. 아니 23만 원이었어. 안 써도 23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안양 그 모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이제 기왕이면은 좀 많은 전력을 쓸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되면 제일 좋아요. 꼭 3W만 써야 되고 3kW만 써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죠. 전력이 많이 소요를 한다는 뜻은 그만큼 뭔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만한 돈 일을 한다는 뜻일 거 아니야.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이미 다 문장에 따라서 설명을 했지만 간략하게 다시 읽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이제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악인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욥에게 가득하다.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라고 지금 정죄를 딱 하는 거잖아요. 네가 남을 정죄하고 너는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육신적으로 이런 공경 환란에 처해진 것은 그것은 다가 아니요. 너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걸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시작한 말이에요.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이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다. 그런데 넌 사서 왜 이 심판 형벌을 자꾸 매를 자꾸 사서 보냐 이제 이 말이죠.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심판자 정의를 행하시는 그분 앞에 분내지 말라 이거요. 이 분을 내는 것은 욥의 육적 자아가 분을 내는 것이지 욥이 거듭난 영이 이러지는 않잖아요. 38장 이후에 가서 이제는 한 번 앞에서 내가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이제는 이 입이 말 않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 근데 많은 말을 하면 분노를 바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막 덤비고. 많은 뇌물 얘기는 아까 이미 설명을 했어. 이건 속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나은 번역이고 욥의 의와 선한 행실들, 욥의 자랑거리, 그거 많은 그런 자랑거리로 인해서 그들을 그릇된 길로 하게 할까 조심해라. 예, 다른 어떤 사람들과 자신의 무엇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보면 세리와 나는 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보통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심판거리를 쌓는 거다 이거요. 너나 세리나 사실은 똑같아. 그러나 우주를 경영할 때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고하를 이렇게 층계를 이렇게 두어서 우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고유를 행사인 것이고 천국에서는 오히려 세상에서 낮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다. 세상에서 작은 자가. 이런 걸 가르치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뇌물이라고 번역한 거는 좀 오분역이다. 번역을 좀 잘하자면은 실제는 욥의 그 자랑거리를 말하지만 속전이라고 번역한 것이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덮게 덮는다 그런 뜻이니까. 코페르, 카파르 그런 용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19절로 21절로 갑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관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덤비는 태도를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환난, 이 고통을 벗어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네가 굴복해야만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는 것이지 네가 앙알대고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하는 그런 분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런 한은 너는 여기서 이 고통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생활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명심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꺾어지면 하나님을 나를 이런 저런 환경과 모든 여건에서 자꾸 건져서 좋은 여건으로 얼마든지
옮겨놓으실 수 있는 전능자셔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막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섬기고 내가 열심히 제사드리면 하나님 날 기뻐 받으셔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지만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서 이렇게 온 우주를 이렇게 내려다볼 때 특히 나한테만 좀 주목해서 보시다가 내가 하는 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잘 섬겨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나에게 능력과 불의 종, 능력의 종, 이제 그런 말 했어요. 불과 능력을 나에게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불과 능력을 내가 다 행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존경받고, 영광받고, 내가 다 할 거니까 주님은 나한테 능력이나 부어주세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야,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너만 쳐다보고, 나 우주를 경영을 해야 되는데, 너만 쳐다보고, 너한테 능력을 부어주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럼 뭐냐 도대체.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왜?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성, 능력과 권위를 자기에게만 부어주시면 자기가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행해가지고 영광은 지가 받고자 하는 게, 그것이 죄성이라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이 인간들이. 나도 이거 깨닫는데 더 얘기하면 안 되지. 뭐든지 쉽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으로 배우는 것은 평생을 잊혀지지가 않아, 몸으로 배우면. 그런데 그냥 들은 풍물로만 아는 거. 욥이 나중에 가서 고백하는 얘기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았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여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까불었다고, 이제는 나 말 안 할 거라고, 나한테 더 이상 질문하시지 마세요 이러잖아.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주고받고 한번 따져볼 거야 이랬는데 딱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야,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이미 너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밤을 사모해. 이미 어둠이 너를 잡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엘리후가 욥한테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욥은 이 말이 이해가 수긍이 되겠어요 지금? 나는 맑은 빛 가운데 있고 나는 빛의 자녀고 난 지혜의 자녀인데 뭔 소리냐고 이러면은 그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지혜의 자식, 빛의 자식인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잡혀가지고, 어둠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거리를 쌓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설득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래서 욥도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렸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이 엘리후의 설득, 예수님 오셔서 설득했죠, 유대교 지도자들. 근데 들어요 그대? 세리와 장기와 문둥이촌에 살던 사람들, 유출병자들, 길거리에서 깡통 들고 거짓 노릇하고 있던 문둥이들, 이런 사람들이라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러면, 이걸 무슨 말로, 인간의 말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교황님 귀에나 들려야 되고, 당회장 목사님, 장로님, 적어도 권사님이나 이 성경을 알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들은 귀 처맞고 절대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 성질나게 했다고 예수 죽이잖아요. 좀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야. 한 번 더 기회를 줬더니 이제는 사도들까지 죽여버려. 이제는 더 이상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인자를 대적하면 사함을 받을 한 번의 기회가 또 있다. 성령의 신고가 또 있을 거니까. 그러나 말로 성령을 대적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로 살인하지 못한다 이랬어. 이런 말을 잘 명심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23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니 왜 이 말을 하겠어? 네가 너무 높아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위치에 지금 있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 네가 빛 가운데 있고 빛의 자녀고 네가 지혜의 자식인 것처럼 이 온 우주의 지혜와 지식은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친구들 또 역시 지혜와 지식이 저희가 제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드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둠에 잡힌 것이지 그건 참빛 가운데 참 지혜를 얻은 상태가 아닌 거다. 지금 이걸 이렇게 말하면은 교황이나 무슨 추기경이나 당회장 목사나 장로 권사 예수께나 믿고 성경줄에 읽었다는 사람들은요 반발하지. 그래요? 내가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이요? 이러고 자기를 돌아본다는 게 신기하네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엘리후를 만나니까 딱 꺾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은혜가 꼭 임하기를 바래요. 내가 높아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참 겸손한 것 같고, 나는 어둠에 잡혀가지고 어둠의 밤바다를 인생 행로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지잘난 맛에 막 헤매고 다니고 배 그냥 지멋대로 그냥 짐작으로 막 해서 속동을 펴가지고 막 끌고 달려가다가서는 암수에 부딪히고 이러잖아요. 파손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면 되겠냐 이거요 인생이. 그래서 인간 나라에서도 암초가 있는 곳에 반드시 등대를 만들어서 불을 밝혀놓잖아요. 여기 접근하지 말라 이거요. 배는 이 근처는 암초 덩어리가 있다. 그냥 조금 먼 데로 잘 안전하게 운항을 해라 이 말인데, 한번 속도를 내가지고 막 열심히 사느라고 막 죽으라고 달려가던 배는 암초고 뭐고 없어. 그냥 막 등대가 없는 데는 가서 그냥 깨지면 암초가 깨지겠어요? 배가 깨지지.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서 부딪히면 세상 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사시면 안 되겠어요. 아무리 견고한 굳은 바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능히 인간들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가리로 만들어서 흐트러서 날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고 까부냔 말이에요. 세상 말로.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지금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교훈을 베푸는 게 뭐예요? 너 까불지 마 그 말이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어떤 유식하고 많이 배우고 막 지식이 많고 이제 이런 점잔 떨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 까불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나 같은 사람 무식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알아듣으니까 네가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앙알대고 까불고 앉아서 내 앞에서 너 그러다 너 한 번 혼나고 싶어? 그런데 지금까지 혼내서나 성질 났는데 더 혼낼 것이 또 남았어요. 이제 이래요. 그럼 나 번개불 내 손바닥에 있어. 너한테 번개불 해서 또 벼락 맞아 죽게 만들어 버릴 거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난 죽여 차라리 이러고 덤벼버려. 그럼 너 정말로 죽고 싶어? 이제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상한 사람들한테는 고상한 말 말씀하시겠죠. 아저씨 그러다가 좀 혼날 수 있어요. 좀 조심 좀 하세요. 주님께서는 좀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 같은 사람한테는 까불지 마 이놈아. 너 정신 좀 차려. 이 정도면 정신 차릴 때도 됐잖아. 왜 이 난리여 계속. 너 정말 죽고 싶어? 한번 혼나고 싶어? 그러면 아직도 덜 혼냈니? 양마양서 일을 하는 나 죽여 차라리 막 이러고 덤빈다니까. 그럼 너
너 한번 또 좀 더 나눠야 되겠다고 사탄 보고 야 살살 다루라 했더니 걔가 안 되겠다. 야 조금 세게 해라. 그러면 와가지고서 후려 갈게 쳐버리면은 당할듯 거리던 소리 쏙 들어가 버려. 말이 많던 사람들 주님 만나면 특징이 뭐냐면 말수가 딱 줄어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거든. 되게 한번 후려쳐버리면은 너 좋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덤벼들고 도대체 너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고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어쩌란 말이냐 그냥 하고서 마귀 보고 가서 야 걔 좋게 다뤄서는 안 되겠다. 야 손 좀 보고 와라. 그러면은 가서 지금까지 살살 하던 좋게 하던 그런 방식으로 다루지 않거든. 그냥 막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거든. 앞에서 후려치고 양옆에서 후려치고 뒤쪽에서도 막 그냥 이단 격착이 막 들어오고 이러면은 뭐 감당 안 되는 거지 뭐. 그때서 딱 꺾어져 가지고 너 이래도 할 말 있어? 그러면 그때는 손 들게 돼 있어. 이런 건 한번 당해보셔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하면 우리 지혜들한테는 너무 하나님을 모진 하나님인 걸로 이게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 내 뒤 따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쓸데없이 주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라 이 말이야.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 고집을 누가 당하느냐고. 사람은 당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집 센 놈만 딱딱 찾아내가지고서 마귀 보내가지고 얘 좋게 다루면 안 되겠다. 야, 한 대든 좀 손 좀 보고 와라. 이런 데니까 이걸 경험을 해보시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그러는데 경험을 해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고 나를 이렇게 다루신 것이 하나님의 의지. 막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잘 되게 해주고 나는 무슨 놈의 빈털이냐고. 민털이 설사 있기로.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민털을 나한테 가서 원래 나게 만들어 놓고 세상에 내보내놓고 나서는 그걸 자꾸 트집을 잡으면 나라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막. 면도칼 가지고 자르면 또 나고 그러는데 이걸 뽑아도 그 자리에 하나 뽑으면 민털이 2개 나고 3개 나고 여러 개 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그런 약점 미운털백인 것이 없으면 주님이 그를 도이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신은 자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땐 그게 그 약점인 것이거든. 욥같이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그것이 민털이 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24절로 갑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이건 뭐 아까 이미 설명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잘 나가던 욥을 이렇게 쫄딱 망하게 만들고 믿을 사람이라는 건 세상에 세상 없는 일이 와도 내 아내는 나한테 배신 때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천만의 말씀이요. 맨 먼저 배신 때리는 사람이 아내예요. 아내가 참다. 지금 아내는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당신이 너무 의로운 채고 너무 깨끗한 채하고 그냥 나 평상시에 살 때 당신 때문에 너무 피곤했어 그 말이거든요. 애들 뭐 생일잔치 오고 나면은 애들 위해서 그 본점을 준비해. 그럼 아내가 뒷바라지 다 해가지고 저는 가서 다 차려놓으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마음의 생각으로라도 뭐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 수고는 아내가 다 한 거지 지가 한 거 아니잖아.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하여튼 무슨 티끌 하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 같이 사는 아내가 얼마나 피곤했었겠어. 그러니까 맨 먼저 배신 때린 거예요. 그냥. 난 당신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단 말이에요. 당신같이 깨끗하고 의롭고 그런 사람인데 오늘날 이렇게 징벌을 내렸으니 당신 믿는 하나님 그 뭐냐 이거요. 나 같으면 안 믿어. 막 이래가면서
너도 그 하나님 계속 믿으려면 그러시다가 돌아가셔.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남편 보고 막 막말로 해가면서 막 덤비는 거지 뭐. 그러면 그때 얼른 꺾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 막 영광이 있을지로다 막 이러면 아내는 아이고 좋다 이러는 거지 뭐. 내가 저런 놈의 인간하고 수십 년을 이러고 살다 보니 내 속을 누가 알아 막 이러면 나보게 이 사람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 그래 득정은 말로 득정은 되겠는가 막 이렇게 나오면 속 터져. 아내가 배신 때릴 때 그때 딱 꺾어져 버렸다면 뭐 친구들한테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뭐 엘리후가 찾아와서 이렇게 막 설득하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갈 때까지 가봐야 꺾어지지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절대 사람을 설득해서 굴복시키지 못한다. 가까운 사람, 편한 사람은 전도를 해도 그 사람 말을 가볍게 들으려고 하지 안 듣는 거지. 사람의 특성이거든. 자기 새끼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갔는데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 그러지 말게 이 사람아 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득죄하면 쓰겠어 막 이렇게 나오면 요 아내는 가슴 두들겨 집어끼면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이놈의 속을 누가 알아 막 하나님 제발 저런 인간 귀신 뿜나 말이요 귀신들 빨리 보내가지고 데려가 버리세요 차라리 내가 속 좀 그만 썩고 살게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 주님은 그 이제 요구에 아내보다 하신 말씀 있겠지. 너는 그래도 네 남편 앞서 보내고 죽으라고 하고 너는 살고 싶어? 이러시겠지. 참 인생이라는 거는 이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야. 그래서 무지한 짐승만도 묻어다. 이제 이 37장에 가면 짐승만도 묻어다. 짐승들은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게 사람은 말이 통하고 짐승은 말이 안 통하는 건데 짐승은 우르를 보내고 눈비를 보내고 추위를 보내고 그러면 어떤 은신처 찾아서 이게 아이고 막 도망가서 숨 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러지도 않아. 나 어른 보내면 나 얼려 죽여버려요? 이러고 덤벼. 너 왜 이래 도대체 이러고 이제 37장 가면 이제 이렇게 하시거든. 그러면 나같이 우직하고 완악한 자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든 사람이라는 게. 자 26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차 없다. 하나님의 횟수를 나는 뭐 몇 살 먹었다고는 인간 나라의 횟수로 따져서 그걸 계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하나님에게 인간 나라의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그분은 그런 분이요. 그만큼 그분은 생각이 높으시고 만유를 다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넓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욥을 이렇게 대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나서 어떤 일을 사탄에게 허락을 해서 가서 이게 손 좀 봐주고 와라. 그런데 너무 심히 다루지 말고 좀 살살 다뤄서 돌아서게 해라 그랬더니 살살 다루니까 앙알대고 덤비는 거야 얘기잖아 지금.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그분의 그 중후하심과 이런 그분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단순히 그냥 거듭나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온전케 되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걸작품이신 그리스도 형상 모양으로 우리도 다 같이 만들어지시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자, 27절로 33절 갑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참 제주도 용어신분이요. 바닷물 다 증발시켜가지고, 큰 호수물 증발시켜가지고, 물방울 가늘게 해서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증발시켜서 안개가 되게도 하시고, 그것이 또 구름에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적당한 장소에 또 구름을 날려보내가지고, 거기다 비로 내려오게 만들고, 이걸 할 수 있어? 이것부터는 이제 자연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제 지금부터 37장 전체는 자연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욥을 설득하고 내는 말씀인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장절을 나눈다면 욥기 37장을 여기 36장 27절부터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단락이 사실은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건 이제 물방울, 이게 가는 물방울 올라갔던 것이 구름에 이렇게 섞여 있다가 구름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그랬어요. 가는 빗방울이 되게 한다라든지 뭐 물방울을 가늘게 해서 안개처럼 이렇게 증발시켜서 하는 이런 것은 내가 너를 깨는데 처음부터 10대 후려치게 만든 게 아니고, 한 대를 쳐도 너무 세게는 치지 말고 그냥 살짝 쳐줘. 그런데 그 슬쩍 의도맞는 게 이제 아래가 배신 때리는 건데, 말하자면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굴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점점 매순이 강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배를 자꾸 버르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강한 배로 침을 당하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 내 말에 인정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사람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교만하던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빨려 들어가는 것, 그분의 손에 붙잡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딱 굴복해가지고 하는 첫 번째 얘기가, 주님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무지하면서 하는 체 많이 했고,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그 육적 자아를 세우기 위해서 굽히지 않으려고 사람의 자존심을 왜 이렇게 무너뜨리느냐 이런 것 가지고 나를 버티고 그랬는데, 그거 주님이나 하니까 나같이 완고하고 교만한 이런 육적 자아, 인간의 타고난 자존심을 꺾어뜨리고 무릎을 꿇게 하실 수 있지.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눈물을 가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옳은 행사예요. 이렇게 하셨어도 나에게 이렇게 한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지고 그랬는데, 그게 내가 무지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제는 내가 정말로 진솔하게 중심을 다해서 돌이키니까 나를 받아주시고, 받아달라고 할 염치도 없지만 주님 앞에 내가 하루라도 은혜를 입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기를 나 원해요. 이렇게 하면 제 주님이, 야, 너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하면서 목을 끌어안고서 주님이 우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을 부둥켜 안고,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나는 네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넘어뜨리니? 엄두도 안 나는 짓을 네가 하고 덤볐잖냐. 야곱이 뭐 야복나루터에서 뭐 어떤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러지만 그게 바로 너 아니야. 왜 이렇게 우직해? 이제는 이제 어두운 밤이 이제는 지나가고 새날이 오니까 넌 빛 가운데서 살아. 네 인생사에 대해서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너는 나의 종으로 충성 다해. 걱정하지 말고 네 일을 네가 책임지려고 그러면 절대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해결을 못하는 거야. 내가 해결해 줘야지. 그런데 나도 부탁할 게 있어.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을 얻어야
인간 세상에 어떤 일을 펼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을 나의 종을 넣지 못하면 나도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너와 나와 이렇게 서로 교환 좀 하자.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는 내가 필요하고, 이거 남은 인생 이렇게 같이 살자. 그러면 그때 은혜가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그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생각해서 이것도 주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셔도 저렇게 하셔도 주님께서 나와 약속을 맺은 것이 있는데 네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내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라. 저는 주님 일만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반드시 해결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생사에서 이게 갑절의 복이 이제 임했다 그러는데, 그런 축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로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이미 아까 설명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오신다고 했고,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뜩하는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이 임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심지에, 등에 불을 밝혀주시고 어둠에 잡혀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악기들, 군대 귀신들 다 제압하고 쫓아내 주시거나 아니면 굴복시켜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